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야고보서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 하면 떠올릴 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떠올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야고보인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전도가 어떤 전도냐고 하냐면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지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 야고보는 어떠했겠습니까? 더 힘들었겠죠. 어렸을 때 우리 형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형이 30살 될 때까지 목수일 한 거를 뻔히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30살이 넘어가니까 우리 형 예수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막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나라 전한다고 하고 막 사람들 기도해주고 다니니까 야고보 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아니 우리 아버지 요셉이고 우리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우리 형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미쳤다. 우리 형이 미쳤다. 어떡하냐? 그런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야고보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일은 야고보의 믿음을 주게 된 계기는 어디서 찾냐? 부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형이 막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럴 줄 알았어. 유대 사회에서 결국은 미움받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동생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장례를 다 치러줬는데 그 형이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정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형이 이렇게 살아났지?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해도 형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형이었지만 실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다가 결국 야고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보면 사도행전의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체포되고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다가 그가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처음 이 책 자체가 볼 때부터 뭐가 되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거짓이 아니구나. 그의 형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살았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책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야고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예요. 뭐라고 말하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뭐냐면 시련을 말해요. 어려움을 말해요. 고난을 말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과 기쁨은 완전 다른 용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당장 재정적으로 힘든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관계적으로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 업무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내 삶에 많은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힘든데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여러 가지, 여기서 여러 가지는 여러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너희가 각각의 시험을 당해도 너희는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해요?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야고보의 기뻐하라는 이유는 이 다음 절부터 또 나오지만 저는 먼저 이 문장 자체를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처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답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질병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사업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시험을 대하는 첫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첫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당할 때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까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어요. 많은 자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아내도 같이 그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런데 이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첫 태도가 저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첫 태도는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떤 말을 할까요?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그 아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그에게 부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 욥 때문에 주신 회복일까요? 욥의 아내 때문에 주신 회복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여러분은 인류입니까? 힘들 때 여러분 웃습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원망하고 좌절합니까? 오늘 야고보는 수많은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힘든 것 알지만 힘든 그 순간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힘듦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해요. 이것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갔지만 첫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자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라는 어려움이 왔을 때 마음에서 이미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라는 어려움이 당했어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일 생겼다고 기쁨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년 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 외국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상어를 만났어요. 상어, 샤크, 빠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수욕장 갔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번에도 제주도 앞에 함덕 해수욕장 앞에 상어 나타난 거 아시죠? 상어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이제 수영장 안 가. 나 해수욕 안 할 거야. 그러실 거예요? 상어가 나타났는데 여기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상어한테 물려서 난 죽었다 라고 하면 죽을 것인데 이 학생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학생이 첫 태도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딱 차리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가 기억나냐면 상어는 코에 그 중심을 잡는 기관이 코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내가 코를 때려야겠다, 이것을 아예 생각을 하고 있었어. 상어가 허벅지를 물고 물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계속 코를 때리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어디서 막 하면서 코를 막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어가 배를 뒤집고 중심을 잃고 배를 뒤집고 뒤로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영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꼭 이런 뉴스는 저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작년에 나왔다니까요. 인터넷에 상어를 만났는데 살아남은 학생 해가지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걸 못 보셨어요? 이상하게 나만 보는 것 같아요. 나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상어를 만나도 정신을 차렸더니 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그 처음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첫 태도에서 이미 마음으로 야,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정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태도, 상어나 호랑이나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와요. 사업적으로 닥쳐와요. 질병으로 닥쳐와요. 관계로 닥쳐와도 그래, 닥쳐오지만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나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실 거야. 방법 주실 거야. 사람도 붙여주실 거야. 하나님 믿는 자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견디면 그 사람은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한다고 너무 초조해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가라앉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할 땐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질병의 아픔을 겪은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들을 힘내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우리가 볼 때는 감기 걸리면 안 두려워해요. 그런데 암에 걸리면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치유하는 거에 있어서는 감기도 하나님은 낫게 할 수 있고 암도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이라고 하면 당장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암도 하나님이 명하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라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합니다. 몇 기암은 생존율 몇 %입니다. 몇 기암은 생존율 30%입니다. 20%입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몇 %입니까? 하나님은 다 100%예요. 하나님의 생존율은 100%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리고 시험 가운데 꼭 하나 붙들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여러분 다 그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다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며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시험을 감당할 만큼 주셔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머리가 막 잘 돌아가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 주고 피할 길 줄 거면 처음부터 주지 말지. 아니 시험도 주지 말고 감당할 피할 길 안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병 주고 약 주고라고 하죠. 왜 우리 힘들게 하고 피할 길 여기 있다. 이걸 도대체 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병 주고 약 주고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드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 주시는 이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시험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키우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서 살게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둘째가 이것입니다. 시험 주시는 이유는 온전한 성숙을 이루기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마음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도 내가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살까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자의 삶이 더 여유가 넘치고 그 자의 삶이 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성숙을 이루고 사는 게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시험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아이와 잡초처럼 여러 가지 겪고 자란 아이가 성장해서 이 세상을 살 때 누가 더 잘 살까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이 뒤에 가보면 그 허그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뭐 아동 심리 상담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시간을 내서 거길 갔어요. 간 이유가 어린이집을 갔는데 처음 행사를 참여했는데 그때
흙에서 이렇게 노는 거였어요. 뭐 흙에서 감자를 캐봐 막 하면서 뭐 그런 노는 건데, 제 딸만 감자를 안 캐고 바람개비만 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 왜 얘 이렇게 적응을 못하지? 그리고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을. 다른 또 장소를 가서 자, 이 공을 던져봐 하는데 얘는 공을 벽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이상하네? 적응을 잘 못하나? 그래가지고 허그맘을 데리고 갔어요. 자녀 기질 테스트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봤더니 좀 예민한 애들은 그냥 그 흙을 싫어한대요. 흙을 싫어해서 그런 거래요. 뭐 그런 기질 테스트가 있어서 갔어요. 놀이하는 거를 이렇게 보더니 아빠가 들어와서 뭐 놀이를 하래요.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놀이하는 걸 보고 있는데 상당히 민망하더라고요. 누구 보는데 재밌겠다 옆에서 뭐 잘하고 있어 막 하는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말을 듣는데 도움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한번 가보세요. 정말 그 사람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이 아이는 훈계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뭐 이럴 때 기다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한 번쯤은 가볼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가장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부모가 할 일은 자녀에게 적절한 좌절을 경험시켜줘야 됩니다. 이 말이 그렇구나. 보통 부모,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 손주, 내 자녀 꽃길만 걷게 할 거야. 어려움 하나도 없게 할 거야. 내가 최고 좋은 환경 줄 거야. 다 제공해 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적절한 좌절이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이 아이가 어려움을 대처하는 지혜가 자라는 것이고, 관계 가운데 때로는 상처를 받든 자기 뜻대로 안 돼야 자기가 양보하는 인격의 성장도 이루는 것이고, 적절한 좌절이 성장을 시킵니다. 그 말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적절한 좌절입니다. 우리가 좌절을 겪을 때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적절한 좌절이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아픈 몸 치유할 수도 있어요. 당장 사업에 막힌 문 열어줄 수 있어요. 당장 교회의 부흥, 당장 이 나라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통과할 때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한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고통이 주는 유익을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고통을 참고 통과한 사람은 탄력이 강해진다.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게 고통을 통해서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고통을 참고 통과한 사람은 관계가 강해진대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려움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상대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커져서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자녀관계도 좋아지고 여러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셋째로, 고통을 참고 통과한 사람은 이것도 참 맞다 싶은 게 신념이 무너진대요. 신념 시스템을 부숴서 신념의 조각을 다시 맞춘다. 쉽게 말하면 시련과 상처가 있어야 내가 가졌던 생각이 깨진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으로 다 될 수가 없구나를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게 깨질 때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간다는 거예요. 일 중독에 걸렸어요. 일만 해야지 지금 사람들 챙길 시간이 어딨어. 그런데 만약에 어려운 일,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신념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일이 다가 아니구나. 관계, 내가 부모를 챙기면서 살아야겠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이 깨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넷째는 나 자신을 알게 돼요.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뭔가 그때부터 초월적인 존재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신념 시스템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도자가 돼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사실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뭔가의 성숙이 다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 시험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세도 얼마나 힘든 시험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과합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성숙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필수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수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시험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해지겠구나, 내 관계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겠구나, 기도의 성숙이 이루어지겠구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하며 이 시험을 기쁘게 즐거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달러 쇠조각을 사서 잘 재련해서 말발굽을 만들면 5달러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쇠조각 2달러짜리를 더 잘 재련해서 바늘을 만들면 175달러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더 잘 재련해서 칼을 만들면 1625달러의 가치가 되고, 2달러 쇠조각이었는데 벼르고 더 정교하게 깎고 만들어서 시계 태엽을 만들면 12만 5천 달러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것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말발굽으로, 말발굽 5달러의 가치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막 사용할 수 있는 바늘로 여러분을 쓰시려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계 태엽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적은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숭금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고, 그 시험 당할 때 숭금 같은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것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험 중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셋째로, 시험을 통과할 때 할 일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하냐면, 이 시험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성숙이라고 했어요. 그럼 시험 당할 때 성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힘들다, 하나님 왜 그럴까, 그냥 지나가겠지, 좀 있으면 시간 지나면 끝이 나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무방비 상태로 하염없이 세월을 보낸다고 그 시험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성숙시키고자 하는지를, 깨달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시험을 당한 것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니까, 믿음, 예배를 사모하고 내 믿음을 더욱 키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아가면 믿음이 굳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은 끝날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기도자가 될 때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요. 용서가 부족해요. 관계가 잘 맺는 걸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시험이 왔어요. 관계 가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시험 가운데 내가 용서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용서를 채워야지, 내가 사랑을 채워야지 라고 생각할 때 시험이 끝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삭을, 내 아들을 줬다가 바치라고 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의 어떤 걸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길 원하시는가? 시험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깨달았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구나. 그러니까 과감히 떠납니다. 죽어도 살릴 줄 믿고 내가 이 아들 이삭 바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떠나더니 아들 이삭을 주저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믿음 내가 알았다, 너의 순종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쳐서 죽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걸 원하시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대처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믿음의 시험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무슨 테스트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하면 이 시험이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성장시키길 원하는지를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물질에 대한 테스트라면 내가 물질에 있어서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한 테스트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빨리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다 올려드려야 돼. 내가 사랑이 부족하면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사랑을 채우면 이 시험은 관계적 시험이 끝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통해서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 나오면 그 시험은 이제 끝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시험 가운데 아까 첫째, 둘째 얘기한 것처럼 그래 내가 이 시험 이겨낼 수 있어, 그래 이것은 성숙을 이루기 위한 것이야 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시험이 끝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그것을 아는 지식, 그 상태에서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내가 채워야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지금 겪게 하십니까? 남을 탓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걸 채우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부분이 더 훈련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너무도 선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믿고 구하라, 두 마음 품지 말고 구해라. 그럼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채우면 시험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로,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처음 태도, 어려움에 이미 압도되어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불안하고 초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둘째, 시험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 믿으시고, 셋째로, 시험 가운데 반드시 할 일, 지혜를 구하세요. 왜 이 일 가운데 무엇을 성장시키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더 아름답게 순금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겠습니다라는 가사가 이 찬양에 있습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그 고백을 드릴 때 그렇구나, 내가 시험을 당해도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런데 그 단련의 도구가 늘 시험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났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여러분을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선한 목적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일 나에게 있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실 것이고 이 시험의 목적은 선한 뜻,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더욱 지키며 더 기도하며 인격의 성장과 관계의 성장 이루면서 나는 이 시험 멋지게 통과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또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험 어려운 가운데 제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거든, 제가 채워야 될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부분 채울 때 우리의 시험은 통과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